이사야서 9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77쪽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 도다.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여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시리라. 대저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으니 곧 진려와 형극을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백성은 불에 타는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우편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기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며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아멘. 주신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으로 마지막 때를 경고받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순결하게 정결하게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 희게 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감춘 비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마다하고 아버지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쫓아 행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불심판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사 만세전부터 부르셨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사 아버지를 알고 또한 그 아들을 알게 하시오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사 성령을 부으시고 그 성령으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 찬송 영광 돌리옵나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하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저 천성을 다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불심판 전에 돌아오라, 불심판 전에 돌아오라, 그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불심판 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불심판 때의 말씀.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심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심판은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물심판이 있습니다. 그건 이미 지나갔어요. 노아로 말미암아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을 들여서 그 종을 보존케 하시는데, 그 당시에 음란하고 폐악한 세대를 다 물러 멸하기까지 저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그냥 부어라 마셔라 그러고 있다가 결국에는 물심판으로 인하여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구원받은 수가 몇 명이냐? 딱 8명밖에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노아의 아내와 또 함과 그 아내와 야벳과 그 아내와 또 셈과 그 아내, 그렇게 해서 8명밖에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물심판은 지나갔고 두 번째는 불심판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심판 전에 돌아오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 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시면 5
5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물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이제 하늘은, 지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불심판이 이제 두 번째 심판인 겁니다. 그런데 심판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개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은 뭐냐? 계시록 20장 14절로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처럼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상의 심판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심판이요, 두 번째는 불심판이요, 세 번째는 백보자 심판이다. 이 백보자 심판은 어떤 것이냐? 계시록 20장 14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물심판은 노아의 심판이고 그건 이제 이미 지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도 경건치 아니한 자들, 그리고 패악한 자들, 또 음란한 자들 갖다가 다 멸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딱 8명만 구원받았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불심판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는데,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과 또 마지막 때 불의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갖다 다 죽임을 당하기 위한 그러한 불심판이라는 겁니다. 이 불심판은 엄청나게 정말로 말 그대로 불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제가 핵미사일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한두 발 쏘아 올리는 것이 아니고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고 말하면 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이다 그래요. 유브라데에 묶여있는 4천사가 있는데 그들이 이제 풀어줄 때, 그리고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그 날수를 줄이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살아남지 못할 그러한 큰 환란, 창세 이래로, 그 성경 표현대로 말하면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이후에도 없을 큰 환란, 그러니까 엄청난 그러한 살육,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이 환란이 불심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불심판 후에, 그러니까 큰 대환란 때에 7년 대환란 가운데서 3년 반 경제적인 그러한 핍박과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박해와 이런 것이 있는 가운데서 126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시고 그에게 붙은 자가 올라가서 나머지 후 3년 반 동안 공중에서 공중 혼인연을 벌인다. 공중 혼인잔치를 베푼다. 그 공중 혼인잔치는 부어라, 먹어라, 마셔라 그러한 잔치가 아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며 말씀을 순종하고 진리를 붙들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그때 행한 일들에 대해서 각각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상급을 주시고, 또 물론 올라간 사람들은 다 변화체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땅을 치리할 권세와 능력과 또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3년 만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는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내려오신다. 계시록 19장에 기록된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흰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 땅에 내려와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공중에 떠 있었던 하나님의 천성이 이제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에 내려온다.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성전이 내려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장막을 친다 그랬어요. 장막을 친다. 또는 장막 성전, 장막 궁전 그래요. 그러면 그 장막이 뭐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핵전적으로 말미암아서 이 대기가 다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사능이라든가 낙진이라든가 이런 오염물질이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큰 투명막을 치는 겁니다. 지금 이 지구도 지구 위에 대기권 위에 보면 오존층이라고 큰 막이 있습니다. 그 오존층을 통해서 태양 광선 가운데 몸에 유익하고 좋은, 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런 광선들은 들어오지만, 우리가 그 광선을 갖다 쬐게 되면 피부암이라든가 이런 것이 걸릴 그런 광선들은 그 오존층이 다 걸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 장막 성전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천성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천년 왕국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곡과 마곡을 갖다가 이 무적행에 빠져 있었던 이 사단이요, 옛 뱀이요, 이 마귀가 풀려나서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을 부르고 포위하고, 그리고 대적해서 싸우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들을 다 멸하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 다음에 있는 심판이 바로 백보자 심판이다. 그래서 심판은 물심판, 불심판,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이 불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강림하실 때에 있을 심판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맨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이 있다. 이 백보자 심판은 뭐 100명의 보자, 100개의 보자 위에서 심판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흰 백자, 화이트, 하얗다, 그런 하얀, 빛나고 하얀 그런 보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천성 안에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그건 1차적인 과도기적인 천국이요, 1차적인 천국의 모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백보자 심판을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행성입니다.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으니까, 이 땅, 지구, 오염된 땅, 또 핵전쟁이 있었던 땅, 살육의 땅, 이러한 땅이 아니라 평화와 사람이 살기에 최적화된 그러한 환경에서의 새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영생토록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불심판이 왜 중요하냐? 이 불심판이 이제 앞으로 우리 앞에 있을, 도래할, 다시 말하면 다시 이제 우리 앞에 조금 있으면 다가올 그러한 심판이기 때문에 이 불심판 전에 돌아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13절에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를 치시는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경고하시는 겁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며, 온역이 있고 질병이 있고,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도널드 트럼프하고 북한의 김정은이 으렁거리고 있을 때, 중국까지도 미국이 만약에 이 사우스 코리아, 남한과 연합해서 북한 정권을 갖다가 무력으로, 힘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면 중국은 자동적으로 군사 개입한다. 이게 바로 조중 동맹입니다. 북조선하고 중국이 맺은 그런 이 동맹이에요. 자동 개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남한의 전쟁에 빠지면 미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돼 있어요. 그게 소파 협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민족이 민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 핵미사일인 거지. 이것이 중동으로 이제 수출되고, 중동에 미국을 갖다가 친미 정권이 아닌 반미 정권, 또는 지금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같은 그러한 반미 나라들이 그런 미사일을 갖다가 이제 손에 쥐게 되고 양산하게 되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확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상에는 지금 현재 국제 정세는 한반도가 매우 핵전쟁이 일어나기 쉬운 그러한 아주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상에서는 한반도에서 일어난다는 그러한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무기또, 다시 말하면 아마겟돈을 비롯해서 중동에서 그런 큰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대로만 믿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경고하심을 갖다 계속해서 재앙과 재난과 또 이런 것을 갖다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자기를 치시는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우리가 지금 숨쉬고 마시는 물과 모든 곡식과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아니하고 또 그를 찾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진리를 우리가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중에서, 그래요 14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은 뭐냐?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교회의 심판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믿는 자들에게 먼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그 사람들은 가려보지도 않고 다 죽이기로 작정한 그러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그러한 심판이 불심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고 무서울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큰 희생을 치렀는데, 이 사람들은 완악해서 예수 그리스도, 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시인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렇게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할 때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가슴을 한번 생각해 보라. 내 백성이 저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저를 죽이라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고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예수를 영접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그 진노가 속에서 얼마나 참고 그걸 갖고 계시. 그럴 때 그 진노하심을 갖다가 한번 터뜨릴 때는 무시무시한 그런 결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심판 전에 예수를 영접해야 되고, 불심판 전에 세례를 받아야 되고, 불심판 전에 우리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 중에서 교회에서 먼저 심판을 베푸시는데,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신다 그랬는데, 머리와 꼬리는 여기 나와 있는 15절에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머리는 곧 장로라고 그러는데, 장로가 지금 이런 장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총회나 노회의 행정권을, 지휘권을 갖고 있는 그러한 목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 장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화된 신앙, 제가 마지막 때 4가지를 경계하라 그랬어요. 권력화된 신앙이 뭐냐? 총회장 되고 노회장 되면 내 말 들어, 너희들, 그런 쉽게 말하면 권력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직분이라든가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갖다가 권력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감리교에 계신 분이 있지만, 삼형제 목사 중에 맨 마지막 그 목사님 총회할 때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알아서 해.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건 무슨 깡패도 아니고 이거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감독회장 뽑을 때 말이요. 워커리 호텔이니까 거기서 30만원씩 돈 돌리면서 말이지, 감독들 대의원들한테 그러면서 말이지, 이 바닥 자기네 큰형이 감독회장했어. 둘째 형이 감독회장했어. 마지막 셋째가 감독회장 되는데 80만 원인가 무슨 이런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세상에서 얼마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감독회장으로서의 자격이 미달되는 거예요. 근데 불구하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권력화된 신앙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 대형 교회 다 권력화된 그런 교회 아닙니까? 두 번째는 화석화된 신앙. 종말이 다가오고 심판이 다가오고 재앙과 큰 고통의 때가 다가온다. 울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이러한 큰 은혜를 베푸셨고, 이러한 정말로 말 그대로 환상적인 판타스틱한 그러한 이 천국을 갖다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셨다. 너희가 영원히 죽지도 아니하고 고통과 이런 아픔과 눈물도 없는 그러한 변화체를 입으셨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심령, 그냥 교회만 나와서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내 뜻을 쫓아갈까, 이렇게 해서 감동이 없는 심령, 이것이 바로 그러한 믿음이 화석화된 신앙입니다.
그러면 권력화된 신앙, 화석화된 신앙, 세 번째는 뭐냐? 외식하는 신앙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선한 일을 하라고 그랬는데, 구제하라고 그랬고, 금식하라고 그랬고, 이러한 행위를 할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고자,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외식한다는 거예요, 외식. 그래서 그렇게 보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기가 그 영광을 다 받아. 참,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 질문은 둘째 치고 그 말하는 표현이 어찌하여 나더러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너희 천국께서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영광 돌아갔다 멈추고 하나님께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너희는 사람들 앞에 너희의 의의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금식에 관련된 거, 구제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기도에 관련된 거. 그래서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아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신앙을 경계해야 되는 게 세 번째고, 마지막 네 번째는 권력화, 세속화, 권력화, 그 다음에 화석화, 그 다음에 외식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이제 맨 마지막에는 사람들의 배금주의. 이게 무슨 소리냐?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돈을. 배금주의라는 것이. 그래서 목사 되려면 얼마, 장로 되려면 얼마, 권사 되려면 얼마 이상을 갖다 내라는 거예요. 총에다 내고 교회다 내고. 신앙이 아무리 좋고 믿음이 아무리 뜨겁고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만 붙잡고 그냥 믿어도 돈 안 내면 목사고시에 300만 원씩 왜 들어가? 목사고시에 시험 치르는데 고시위원들 거마비 쪽에서 한 도시말씀 준다 그래도 한 7명이다 그러면 한 70만 원 돈백 정도면 다 끝나지 않겠어요? 또 장로도 그래. 어떤 큰 교회는 장로 되려면 3천만 원, 어떤 데 5천만 원 정도를 갖다가 교회 발전 기금, 이름도 잘 만들어. 발전 기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발전하는 거지. 그래서 돈으로 신앙을 따지는 거예요. 또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한 10억 바치면 대단한 믿음이네. 근데 한 돈 만 원 바치면 왜 믿음이 그래? 돈으로 믿음이 따져. 그래서 세속화된 믿음. 이 네 가지는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 왜냐?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의 믿음을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불심판 때에 예수께로 완전히 돌아와야지, 돌아오지 아니하면 불심판을 당하는데, 그 불심판은 아까 베드로후서 3장의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한번 더 마가복음 한번 펴보십시오. 마가복음에 보시면 불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마가복음 9장입니다. 9장 43절로부터 50절까지 보시면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또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러면서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불을 얘기합니다. 불. 그러면서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지옥불에 던져질 때 그들이 소금을 갖다가 연탄불 위에 한번 굵은 소금을 한 움큼 쥐고서 연탄불이나 아니면 어떤 불이든지 모닥불이나 불 위에다가 한번 그 굵은 소금을 한번 던져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나. 딱 떨어지면 맨 처음에는 하얗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퍽퍽퍽퍽 막 터집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이 바로 불심판인데, 이렇게 불에 살라진다는 겁니다. 살라진다.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바로 화상으로 만들어진 고통이라고 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이 방사능, 이 핵미사일이 다 불로 일어나는 겁니다. 불로. 그래서 이 장막 성전에 대해서 다니엘서 11장, 다니엘서 11장, 다니엘서 11장 44절부터 45절까지 보시면,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여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또 장막 궁전을 하고, 장막이라고 그래요.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 하면서, 장막 궁전이라는 게 뭐냐라고 합니다. 계시록 7장, 다니엘서 갔다가 계시록 갔다가 그런데 이게 같은 장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 보시면 계시록 7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보시면, 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장막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이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고 장막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이,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불로 만든 불심판이었기 때문에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 이러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변화체로 부활돼서 그 천성 안에 들어가서 천성 위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불심판은 어마어마하게 큰 재앙이요 뜨거운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심판 때는 물에 빠져서 숨을 못 쉬면서 그냥 질식해서 죽는 거라고 치면, 이 불심판은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 불심판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다시금 주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불심판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불심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버지 언급을 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 때 믿노라 하면서 화석화된 신앙, 권력화된 신앙, 세속화된 신앙, 외식하는 신앙, 이러한 신앙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딴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것은 죄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사온즉,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왜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화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왜 외식하는 자들을 갖다 탄핵하셨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권력화되어져서 정말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며, 또한 같은 목사들이나 같은 그런 성도들 갖다가 괴롭히는 자들, 권력화된 신앙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외식하는 자의 받는 일에 처한다 하셨사온즉, 아버지 하나님 권력화된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화석화된 신앙,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화석화된 믿음 아버지 경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나는 아무교의 장로고 나는 아무교의 권사고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아버지 구원이 허락된 줄 믿사오니, 우리가 진리를 마지막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저들의 믿음이 더욱더 발전되게 하시고 또한 굳건케 하여 주옵시고 또한 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